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87번째 시간으로 광채가 나더라라는 제목으로 부분을 제가 설교를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주는 감동은 아마 이 본문 몇 주 동안 또 이 본문에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주는 감동들이 달라서 오늘은 광채가 나더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며칠 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 아내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볼 때 내 얼굴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야? 이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이 광채라는 거에 대한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은 지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저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 테니까 몇 초도 망설이지 않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본인에게만 광채가 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둘째, 주일 모든 사역을 끝내고 집에 와서 쉴 때 광채가 난대요. 다 끝났다 주일 말하고 집에서 쉴 때.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곳에 가 있을 때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 아내 손에 더블 에스프레소 한 잔이 쥐어져 있으면은 얼굴이 빛나요.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더블 에스프레소 얼음이 들어간 더블 에스프레소 진하면 진할수록 좋아합니다. 아주 진해야 돼요. 숭늉 같으면 안 돼요. 진한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힘들다 하면은 언제나 이제 스타벅스 가서 이제 더블 에스프레소 그 스타벅스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도피오 오버 아이스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도피오 오버 아이스 하나 달라고. 도피오가 더블 에스프레소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오버 아이스 위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러면은 딱 주면은 그냥 만사 해결. 저를 막 미워해도 도피오 오버 아이스 하나 주면은 막 다 사랑하고 다 용서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참 너무 고맙죠. 새 장소에서 살 때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어서 커피 한 잔 쥐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언제 광채가 나십니까?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비밀, 시크릿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감정, 고집, 경험, 지식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꼭 움켜쥐고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가진 이 옹졸한 생각들과 고집과 경험과 지식과 심지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이 믿음조차, 신앙의 경륜조차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는 자는 오히려 찾을 것이다.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한 후에 8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장 가까운 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언제나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사건에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목적을 분명히 밝혀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하이킹하러 올라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런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뭔지 모르지만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옷이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희고 찬란한 빛이 났다. 이게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렇게 광채가 나는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뭐냐 하면 너는 나의 것이다. 너의 삶은 내가 인도한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을 하세요. 택했다라는 말은 택하면 언제나 따라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너의 삶에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거절과 박해와 배신과 상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다 지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게 택함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랑 얼마나 다릅니까? 한낱 미물인 저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다 사역이 끝나는 집에서 쉬거나 좋은 곳에 가면 얼굴에 빛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만이 걸어가실 수 있는 길, 본인만이 살아야 될 그 길, 그리고 비록 그 길 끝에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박해와 상처와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참 다르죠. 성경에는 그 얼굴에 혹은 그 모습에 광채가 난 경우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3번 정도 등장합니다. 가장 오래된 경우가 모세의 경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모세 얼굴에 언제 광채가 난 겁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2개의 석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석판이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으로 들어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얼굴에 빛이 나기 원합니다. 죄와 거짓에 물든 우리 마음에 고집과 욕심과 내가 만든 그 조악하기 그지없는 작은 세상에 갇힌 나의 삶에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와 달로 비교하자면 인간은 해가 아닙니다. 인간은 달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온전히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할 때만 빛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운전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우리 인턴들이 밤늦게 영화를 봤어요. 여기 앞에 메이슨에 가서 인사이드 아웃 2를 봤는데
함께 앉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10시 15분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이제 픽업하러 12시에, 저녁 12시에 그 영화관에 갔죠. 그래서 오는데 이제 그 팬쇼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 아이니가 아빠 저기 봐, 달이 너무 밝아. 그러니까 반달인데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딸아이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달인데 너무 크게 보여. 근데 그 빛나고 있었는데 그 달이 빛을 내는 건가요?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렇죠? 해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말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거를 많이 봐요. 말씀을 가르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요. 말씀이 받아지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 다음의 경우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고 보니 그 얼굴이 천새 얼굴과 같더라. 집사의 뜻은 모르실 텐데, 집사의 헬라어 뜻은 열심히 움직여서 먼지가 난다라는 뜻이 집사예요. 웃기죠? 집사님들은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집사의 뜻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디컨이라는 집사의 뜻이 너무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그냥 그 발에서 먼지가 나는 거예요. 그걸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데반은 왜 먼지가 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서 그의 삶에 먼지가 난 겁니다. 말씀을 짊어지고 그 말씀을 전하느라 스데반의 삶에는 먼지가 났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느라, 날마다 열심히 자기 십자가를 지느라고 발에 먼지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아름다운 먼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스데반을 유대 최고 의결기구, 지금으로 하면은 대법원인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가서 재판을 열어 고소합니다. 스데반을 고소하는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이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 30밖에 안 되는 청년이 갑자기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 미쳤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스데반이 전하니까 성전 모독을 한다 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곳 런던 다운타운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캐나다에서 가장 거룩하고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36에이커의 부지에, 제가 역사적 사실 갖고 제가 현대로 바꿔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36에이커의 부지에 길이 500m, 폭 300m, 벽의 두께는 무려 5m에 달하는 9층짜리 성전을 런던 다운타운에 지은 거예요. 50년 전에. 50년 조금 더 전이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이 이 런던이라는 도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 남자들은 캐나다 종교법에 따라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다운타운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캐나다 전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매년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런던을, 다운타운을 방문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다운타운 주변의 숙박업소들은 늘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식당들은 수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를 못 잡을 정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과 염소 혹은 소, 돈이 없으면 곡물을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도축업과 곡물업을 하는 비즈니스가 런던의 넘버원 비즈니스가 되어서 막대한 양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40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런던에 와서 쓰는 돈 때문에 돈이 넘쳐나요. 이 도시 다운타운에 있는 그 성전 하나 때문에 이 런던이라는 도시는 매년 20억 불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런던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 성전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다운타운에 그 성전이 생기기 불과 몇 년 전에 이곳 530 터핑 레인에 한국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런던 한인교회와 교인들은 다운타운에 있는 그 성전 때문에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런던 도시와 이 교회에서 배출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정치가들이 수도 없이 많고 너무나도 많은 사업가들과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 교회와 런던 사회에서 배출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 한 명이 다운타운 성전 마당에 와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키오스크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습니다. 무척 그 청년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런던 사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런던 한인교회도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합심해서 그 다운타운 성전에서 2.5km 떨어진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에서 그 청년을 사형시킴으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그를 추종하던 120명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촌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니 교회를 세우고 7 집사를 세우더니 급기야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가 전했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런던 한인교회를 비롯한 런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간 누려왔던 경제적 이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을 붙잡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컨텍스트인 거예요. 우리 현대로 바꿔서 보자면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도끼 어린 시선을 받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욕망에 사로잡힌 그 50명이 넘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의 얼굴은 다 얼굴에 그냥 자글자글 욕심과 욕망에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스데반이라는 이 한 사람,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의 이 청년의 얼굴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빛나는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용기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신비한 맑음과 밝음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괴롭히며 박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욕망이 덕지덕지 붙은 악마의 모습이었건만 정작 고난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십니까? 교회 오늘 오시기 전에 거울에 비쳤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셨습니까? 얼굴이라는 한국어 참 좋은 말입니다. 얼은 영혼이란 뜻입니다. 굴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얼굴은 영혼의 통로요, 영혼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 무엇이 닿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천사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의 길에 진리의 말씀이 지나다니면 나의 얼굴에는요, 광채가 납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의 길에 거짓과 욕망이 들락날락하면 내 얼굴은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길에는 무엇이 지나다니고 있습니까? 시편 34편을 지난주에 큐티를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 시편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사울 왕이 미친 거예요. 광기에 빠져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며 그냥 미친 듯이 다윗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도망 다녀야만 하는 다윗의 신세. 너무 도망 다닐 곳이 없어가지고 망명 신청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하필이면 그곳이 가드라는 곳. 그 가드가 어디냐 하면 다윗이 수년 전에 돌팔매를 던져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니, 얼마나 신세가 급박하고 처량해졌으면 자기가 죽인 장수의 고향에 가서 망명 요청을 합니까?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신하들이 알아봅니다. 우리의 그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인데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성문 문짝 위에 아무런 글자나 막 긁적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끄적끄적 미친 사람.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다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되는 수염이 터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벽에다가 막 이렇게 막 글쩍글쩍글쩍 하고 수염에는 침을 뚝뚝뚝 침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장 경찰 부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보고서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바쁜 사람인데 어디서 저렇게 미친 녀석을 내 앞에 데려왔냐? 당장 내쫓거라! 이렇게 호통을 쳐서 간신히 쫓겨나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처지라면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신세 한탄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냐? 나는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의롭게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달프냐? 이렇게 신세한탄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시편 34편에 나오는 다윗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나는 주님을 늘 찬양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늘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는 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우리 영혼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얼굴, 우리 영혼의 길에 진리의 말씀이 들락날락하면 빛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들이십니다. 부모의 얼굴에 광채가 날 때는 언제일까요? 자녀가 잘 될 때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 될 때. 캐나다 와서 어려웠는데 영어 빨리 늘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이국 땅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떵떵거리는 배우자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 게다가 금상첨화 교회에서도 얼마나 성실한지 직분도 맡아서. 그러면 광채가 나겠죠. 그렇죠? 한번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아들 중에 하필이면 예수라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 마리아, 그녀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을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부족하지만 존경한다라는 말을 가끔 하십니다. 자주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며 저에게 와서 광채나는 얼굴로 말을 한 분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목회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서 광채가 나는 얼굴로 저에게 와서 말하는 분들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존경하지만 내 자녀가 목사가 되는 건 싫죠. 목사는 존경하지만 내 아들이, 내 딸이 목사 사모, 목사 사부가 되는 건 싫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물며 나의 자녀가 예수가 살아낸 삶을 살고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걷는다면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아휴 내 아들 어떡하나, 아우 내 딸 그렇게 고생해서 어떡하나 늘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박해, 거절, 핍박,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는 그 자녀를 보면서 얼굴의 광채가 어머니의 얼굴에 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아니라면 예수님은 불행한 삶을 사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모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불행한 삶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는 지금도 굳게 믿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믿지 않으시니까 야멘 안 하시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오늘 본문처럼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찬란히 빛나는 광채가 났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행복한 나. 영혼의 길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오가면, 하늘의 소명이 오가면, 그래서 나만이 걸어갈 수 있고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길과 삶이 부르는 소리를 따르면 영혼의 길인 우리의 얼굴에는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광채가 납니다. 가진 게 많아서 무병장수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나만이 걸어가야 할 길이지, 이 길은 나만이 살아가야 될 삶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지. 비록 그 길 가운데 거절과 고난과 상처와 핍박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면서도 우리의 얼굴에는 해처럼 찬란한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통로에 광채를 나게 해주는 것만 지나다니게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되 사소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는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앙망하십시오. 광채나는 얼굴을 가진 나와 광채나는 얼굴을 가진 당신들이 서로 모일 때 런던 한인교회의 얼굴은 지역사회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의 방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게 하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배워 우리의 얼굴에 밝은 빛이 감돌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올 때 얼굴이 빛났던 모세처럼 우리 영혼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안에서 나갈 때 얼굴이 빛났던 스데반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행복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무엇이든 행복한 부름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